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하는 선지자의 신앙적 물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박국서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한 BC 612년에서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이 있었던 605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은 저자와 기본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공의 실현과 관련한 하박국의 2차에 걸친 질의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타락한 선민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와 더불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는 궁극적으로 선민의 회복과 하나님의 공의 실현 예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2절에서 4절은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2차에 걸친 질의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1장 2절에서 2장 20절의 계시 부분으로서 선민 사회 안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한 선지자의 첫 번째 항의성 질문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악인들의 악행을 방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민 사회 안에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며 악인들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선지자가 선민 사회 안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침묵하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때는 유다 말기로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소각한 요야김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때는 종교적으로는 물론 정치적 도덕적으로도 극심하게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래야 율법이 해이해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예매하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공의의 시행을 거듭하여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오래도록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선민에 대하여 그들의 생전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시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놀라운 일이란 갈대아 곧 바벨론을 통하여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시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삼으실 바벨론 군대의 특성과 그들의 위용 그리고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위기와 비극을 당할 것인지를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 대행자로 세움을 받을 바벨론 사람들이 지나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을 통한 선민 심판 예언과 관련한 선지자의 두 번째 항의성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사회 안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질문하여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하여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또 다른 새로운 의문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선민이
바벨론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력을 신격화하여 희낙낙하는 바벨론의 행태를 방치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질문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둘은 사실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민이 바벨론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선민의 입장에서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 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하여 선민의 영원한 견인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선민을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이는 선민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선민을 심판하신 후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3절과 14절에서 선지자는 선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워 선민을 유린케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하여 선민을 심판하신다는 데 있었습니다. 선민이 아무리 타락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야 월등히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선민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니 선지자로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선민을 유린케 하시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5절에서 17절에서는 악한 바벨론의 열국을 유린하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해준 군사력을 신처럼 섬기며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여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나라를 침공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 도리어 번영하며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있었는 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은 이런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2차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며 그에 따른 바벨론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하박국은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바로 말끔히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바로 항상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3장의 말씀은 2장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와 주권 및 공의를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형식의 찬양입니다. 먼저 1절은 하박국의 기도문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였는데 시기오롯은 시편 제7편의 표제로 사용된 시가온과 동일한 의미로서 수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 2절은 주의 예언의 빠른 성취와 궁유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선지자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및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선택받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계획을 접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선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에서 7절은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8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역동적 심판과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임재 및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상징적 언어를 통하여 매우 장엄하고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 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극적 긴장감을 갖게 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9절은 선지자가 심판당하는 자로서의 두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것임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의 응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 항변하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하박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마음이 의문에 휩싸여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크고 위대하신 뜻을 깨달은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변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떤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낙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또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들과 연로하신 권사님 또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치료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나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지요. 그래서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녀손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